성경에 대해서 우리 샘솟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고긴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귀한 강인 목사님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생 여러분에게 뭘 좀 선물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성경 읽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각권으로 제가 그걸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걸 드렸는데 이따가 이제 성경 읽는 방법을 후반에 제가 좀 강의할 때 그때 좀 더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드럼 주신 분 계시죠? 제가 어제 그 소리 듣고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목이 시원찮습니다. 저는 성경론이라든지 혹은 뭐 신학 또 일반 학문 이런 쪽에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10시 10분까지 시간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성경은 무엇이다 라는 내용이 아니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얼마나 읽을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가, 뭐 그런 내용을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여러분에게 잘 강의해 주셔야 되겠고, 신학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신학은 어렵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횟수를 더하면서 느낀 것은 성경은 너무 쉽다. 이 성경이 이렇게 쉬웠던가? 내가 왜 이 쉬운 성경을 여태까지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신 많은 분들이, 계속 읽으시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굉장히 어렵게 다루고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성경이 어려운가? 목사님들도 성경 어려운 분이 계실 거예요. 성경 어렵게 만드시는 분들 중에 아주 탁월하신 분들이 교수님들이시죠. 정말 성경 어렵게 만드시는 분들이 교수님이셔요. 제가 그래서 신학교를 좀 폐쇄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일이 있어요. 제가 워낙 공부를 못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반 학문에 대해서 저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학교에 와가지고 신학교 학문은 좀 다른가 했더니 신학교 학문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질문할게요. 어저께 강의하신 우리 김 교수님 공부 잘하셨을 것 같습니까? 공부 못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다고 하시는 분은 아마 자기가 잘한 분일 거예요. 공부를 굉장히 잘한 분일 거예요. 여기 혹시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 계신가요? 대한민국의 상위 몇 프로에 드는 학교 나오신 분 계신가요? 존경합니다.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아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신학교 좋은 데 나온 분들이 목회 잘할까요? 몰라요. 뭐 신학교 좋은 데 나왔든 신학교 좋은 데 나오지 않았든 목회 잘하고 못하고는 그건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신학을 잘하고 외국에 유학하고 왔다고 해서 목회를 못한다 그런 말도 할 수 없고 잘한다 그런 말도 할 수 없어요. 참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럼 왜 성경이 어렵냐? 성경은 그 안에서 어떤 언어적인 심리학을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음률을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할 수 있다, 하겠냐, 하지 않겠냐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지 못하겠다라고 마음에 결정한 분들에게 있어 성경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의 근거가 되거든요. 성경이 안 풀리니까 믿음을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사람이 큰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적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목사가 누군가 하면 믿음을 가지지 않고 목회하는 분들.
학문으로 목회하는 분들, 정말 비참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학문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도 저는 학문으로 신앙생활이 된다고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가 김 교수님보다 좀 나은 게 좀 있더라고요. 가만히 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어제 굉장히 묵사발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김 교수님보다도 오래 했거든요. 오래 했는데 여전히 교수 앞에 서면 제자는 묵사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우린 희열을 느끼고요. 우리를 깨트리지 못하고 우리를 막 묵사발 만들지 못하는 교수가 앞에 서서 강의를 하면 정말 짜증나는 겁니다. 얻어맞고 희열을 느끼는 게 제자잖아요. 또 교수의 특징은, 김 목사님 계시면 제가 이런 얘기를 못 하는데, 제자들을 길을 못 피게 만들지 못하면 스승의 역할을 못하니까 길을 못 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는 상대하면 안 됩니다. 그럼 F학점 나옵니다. 절대로 상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눌러야 돼. 그게 자기의 직분이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 목회자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레벨에 서 있고 혹 여러분보다는 조금 좀 빠질지 모르겠어요. 그 4인 4색이라는 그 텔레비 프로그램 있죠.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봤는데 그 뭘 진행하는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제목이 참 멋있더라고요. 4인 4색.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꼭 4인 4색 같이 첫날 강의해 주신 기도, 찬양과 기도하신 그 목사님, 그 다음에 교수님, 오늘 아침에 정말 흥분되게 만들고 감동하게 만드는 말씀의 깊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했던 그 목사님의 아침 설교. 또 저도 나름대로 또 색깔을 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색깔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반대할 수 있는,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목회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느냐, 임재 밖에 있느냐가 목회의 성공 실패를 가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등한히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대해서 너무 등한히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경서노회를 통해서 저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한 목사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양하게 주셨거든요. 신학할 때부터 예사롭지 않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제대로 살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정리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은 제도권 교회 담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했던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립할 수 있는 교회, 선교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장로님도 좀 세워지고 또 권사님이나 혹은 또 안수 집사님이나 이렇게 중직자들도 좀 여럿 있는 그런 교회 목회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처음부터 했어요. 제 목회의 아젠다는 뭐냐 하면은 그 교회 부흥이에요. 다른 쪽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어요. 무조건 교회 부흥이었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어제 그 목사님하고 제가 친구 목사인데 그분을 감히 제가 흉내낼 수 없어요. 같은 게 하나 딱 있더라고요. 공부 못했다고 했다는 거, 그거 같은 거. 제가 도다리는 도다리 편, 개는 개 편, 가재는 가재 편.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그죠? 이분이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분이 공부를 못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랑 친구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잘했을 것 같죠? 그게 제 스트레스입니다. 아니, 제가 저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사담인데.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신학기 때부터 선생님이 주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우리 누님들이 의료계통에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옷을 그래도 제법 깔끔하게 입혔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신학기만 되면 저한테 분필 지우개 털어와라 하고 심부름 시켜 물 좀 떠와라 심부름을 계속 시켜요. 그게 무슨 꼴인지 여러분 아시죠? 학부모 집 좀 데리고 오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때나 이제나 관심을 갖고 계속 그러다가 시험 한번 보면은 관심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안 오니까 관심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학생들이 내가 반장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나는 줄반장도 못 해봤어요. 공부를 잘해야지 줄반장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줄반장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분들 보면 분노가 치밀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상위 몇 프로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 분은 신학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하고 비스무리한 분들은 신학하지 마세요. 성공 못해요. 유학도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학문 하다 보면 시간 다 보내고 목회도 망치고 강단에 서는 교수도 되지 못하고.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그런 공부도 못하고 학문에 대해서는 정말 어렵게 늘 생각했던 제가 신학교 강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2006년도, 2007년 2년 동안 신학교 강의를 했는데 교수님은 외국에 유학 갔다 와서 강의했지만은 저는 군소신학인 아니지만은 저는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신학교 강의했으니까 더 대단하잖아요. 동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 신학교 강의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제가 이제 매 신학기마다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줘요. 어떤 과제를 내주는가 하면 목회란 무엇인가 A4 용지 한 장에 요약해서 제출할 것. 그 이제 과제를 내주거든요. 신학생들이니까 처음 입학한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니까 뭘 알겠어요. 그래서 그 과제를 내주는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불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떠올라가지고 제가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신학생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고 단정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반듯해 보이는 자매가 있었어요. 결혼 혼전 자매였었는데 이 자매가 레포트 용지를 제출한 걸 보니까 표지를 너무나 정성껏 글씨도 너무 다 나오고 이쁘게 그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딱 펼쳐보니까 그 내용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들어서 제가 그게 복음성가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복음성가 있죠? 그때 당시엔 제가 그 복음성가인지 몰랐어요. 그거를 쫙 거기다 쓰고 그 밑에다가 복음성가 중에 그랬으면 제가 안 속았을 텐데 자기 학번하고 이름을 딱 쓴 거예요. 이야, 이건 정말 목회자로서 이건 특별한 재능을, 특별한 은사를, 특별한 소양을 가진 자매구나 하고 A뿔을 준 거 아닙니까, 그거.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A뿔을 주고 나서 2, 3년 뒤에 그 복음성가가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속았다. 그 자매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나누어 주신 책자 중에서 에스라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에스라서 목사님 그 중에서 한 구절만 아무거나 그냥 한번 읽어주세요. 아무거나 한 구절만 읽어주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너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아멘. 몇 절이죠? 1절입니다. 1장입니다. 1장.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단락씩 읽을 때마다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너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네, 거기까지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로 잠시 강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저는 그 목회를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 임재가 없는 현장은 목회 현장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 임재 없는 목회를 우리는 그렇게 꾸역꾸역 잘해 나갈 수가 있을까? 요즘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표, 제 아젠다가 교회 부흥이라고 제가 처음 설정을 그렇게 했다고. 여러 가지 챕터가 있죠. 그 안에 챕터가 있지만 결론은 교회 부흥이었습니다. 제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도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응답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느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얼마나 안 들어주시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래도 기도를 꽤 힘쓰면서 했습니다. 제가 순복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기도 생활을 잘했습니다. 신학교 2학년일 때 40일 금식하고 내려왔더니 학생회를 맡기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한 800명 모이는 적은 신학교였는데 학생회를 맡겨서 제가 그런데도 학생회 임원 선거할 때 나가서 얼마나 선거운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전 선거운동을 안 했는데 우리 그분들이 기도하신 목사님이 이거 맡아야 돼. 그래서 맡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목회에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그것을 맡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조영기 목사님이 교단 통합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기로 말미암아 교단이 나눠졌으니까 통합운동.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섭외를 하면서 만나서 교단 통합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제 그게 실패로 끝났죠. 근데 이제 신학교 그때 당시에 이제 대표 신학교 한 3개가 있었는데 학생 회장하고 임원단을 좀 만나자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들이야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들은 조 목사님 오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죠. 다른 말 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존경의 대상이니까. 저는 신학을 할 생각이었다면 제가 신학교를 안 들어갔습니다. 목회를 하고 싶어서 신학교를 들어갔죠. 물론 신학교도 제가 들어간 게 아니고 강제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냐? 그거 알기 위해서 신학교 2학년 때 기도성산에 가서 금식을 했더니 저보고 학생회를 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뜬금없이 갑자기 학생회를 맡았는데 맡고 나니까 이제 그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 이제 그랬죠. 조 목사님 만나서 무슨 할 말이 있겠냐. 그럼 총회장님을 차라리 만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때 총회장님이 최성기 목사님이었었어요. 담임 목사실에 가가지고 이제 최성기 목사님 설명을 듣고 통합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3분의 1로 두 동강이 낸 그런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저 따라서 3분의 1이 통합운동 하다가 결국은 힘들어지고 신학을 그만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생각지 않은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도 실패를 했죠. 또 그 다음에 또 교회 문제도 실패를 했죠. 근데 교회 건축을 또 너무 일찍 시작했어요. 제가 교회 건축을 하게 된 것도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해가지고 한 5년 있을 때 청빙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청빙이 한 3군데서 들어왔어요. 여긴 꼭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 순천 그쪽에서 청빙이 들어왔는데 이제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교회 개척하고 그 장년들이 모여가지고 조직화되고 그 한 40대 전후의 장년들이 조직화돼가지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교회에서 가가지고 전부 수전을 했으니까요. 성가대도 쓰고 또 찬양 때뿐만이 아니고 이제 길 안내까지 전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서 다 했으니까 제가 우리 때 개척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그래도 아마 힘있게 목회를 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전빙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가겠어요? 그 성도들 놔두고. 다음에 되니까 이제 3군데 전빙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전년도에 청빙 들어왔을 때 성도가 한 120명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도가 한 20명 남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깨진 거죠. 전년도에 이제 정빙 받아오신 목사님하고 교회 중직자들 일부가 합세를 해가지고 교회가 깨졌어요.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해 갔던 교회가 30년 된 교회인데, 거기 아주 목사를 힘들게 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 때문에 계속 그렇게 교회가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 20명 남은 분이 가정으로 오면 한 5가정 된 것 같아요. 할머니, 뭐 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명 남았는데, 울면서 지금 목사를 정말 한번 목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그런 얘기를 했죠. 쭉 얘기를 하고. 제 후임자로 있던 전도사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저하고 왕래를 하는데, 그 소방 공무원이었는데 후임자로 이제 전도사로 제가 그분을 이제 모셨죠. 그래서 이 사역을 아주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이제 그분에게 교회를 다 맡겼어요. 교회를 맡기고, 뭐 보증금, 뭐 또 생활비 한 300만 원, 있던 선물들 다 맡기고 목회 잘해라 하고 제가 글로 갔어요. 교회 가보니까 왜 갔는가 하면 우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성도들이, 어쨌든 이런 교회라고 한다면, 눈물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이처럼 우는 애통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때 교단에서 많이 말렸어요. 그렇게 내려갔는데, 한 4년 만에 이제 한 150명 모였고, 한 150명 모인 다음에 교회 건축을 하게 됐어요. 건평 580평에 500석 되는 교회를 건축했죠. 제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장로님이 한 주에 이제 꼭 몇 명 출석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데, 목사님 오늘 300명 드디어 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게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크게 부흥시켰던 그런 기억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제가 사임을 했어요. 아무 대책 없이 사임해서 올라오면서 고생을 그때부터 많이 했어요. 왜 제가 사임했는지는 시시콜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거죠. 저는 그 사람에게 쫓겨났다라고 다들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보다도 하나님이 쫓아내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쫓아낸 동기는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아젠다 설정이 잘못됐어요. 그 뒤로 또 좋은 교회에 또 청빙을 받아갔습니다. 그 교회 제도권되어 있는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에 갔어요. 연 장로님, 황홀한 장로님이 계신 교회에 청빙을 받아갔어요. 온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자 헌신되어 있는 분이에요. 85년대 장로장님 받은 분이니까 꽤 오래된 분이시죠. 신학도 하신 분이고. 목사님, 교인이 100명만 되면 건축 한번 멋있게 해보려 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파트 건축업자예요. 11조가 3천만 원이에요. 다달이 내는 11조가. 이거 돈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의 구애를 받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있게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는데 제 크기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건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격이에요. 한 분은 장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궁하시면 안 되니까 필요하실 때 이 계산서 첨부하시지 마, 영수증 첨부하시지 말고 이건 사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목사님 가정적으로 쓰십시오 하고 봉투를 내미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한 100만 원 될 것 같아요. 장로님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10만 원짜리 수표예요. 거기서 제가 좀 지혜로운 방법을 택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무언가 좀 목회자로서의 그 품격을 좀 잘 갖추었다면 아마 목회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실패를 한 거죠. 자,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오늘 강의 주제가 성경 읽기입니다. 제가 성경 읽기에 실패를 했어요.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성경 읽어야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하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러면서 제가 목회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때늦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중에 제가 다시 성경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교회 집회를 갔는데 하나님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눈물 흘리시는 그 눈물을 몸으로 느꼈어요. 교회마다 너무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목사님의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준비하느라고 못 읽는 거예요. 목회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읽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 목회할 때 주중에 설교하는 게 한 10편 되니까요. 신방 예배까지 하면 13편, 14편 될 때도 있는 거니까 허덕허덕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읽은 기억이 없어요. 그게 제 목회 실패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목회 이제 뭐 그동안 몇 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출발하는 그런 선상에 계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루에 성경 5시간 읽자. 아멘. 적어도 하루에 성경 5시간은 읽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하루에 성경 5시간 안 읽는다면 하나님 말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왜 교회에 나와서 설교 시간에 그처럼 귀를 기울이고 무릎을 조아리고 손을 모으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 이야기하는 거 듣기 위해서 그런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좀 느끼고 싶은 거예요. 정태기 목사님이 목회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냄새가 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냄새가 나더라. 냄새 나면 목회 성공한다. 어느 날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인데 새벽기도로 소문난 교회인데요. 새벽기도 소문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칼을 마음에 품고 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새벽에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설교를 했는데 아니 저 뒤에 앉았던 분이 갑자기 그 설교를 듣더니 얼굴이 벌개지더니 조금 있다가 나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아니 내가 가슴에 칼을 품고 있는 거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면서 막 울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깜짝 아주 교회당이 아주 난리가 났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설교 도중에.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상처를 받고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가슴에 이 칼을 담고 그 동네에 와가지고 지금 칼 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살인을 하기 직전이었는데 그날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불이 켜져 있고 뭐 노래소리도 들리고 뭐 그래 환하고 그러니까 저희 가서 몸 좀 녹이자 하고 들어왔는데 그 교회인 거예요. 근데 앞에서 목사님이 자기를 뚜렷이 쳐다보면서 가슴에 칼을 품고 있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내가 가슴에 칼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냐고. 그 뒤로 그 교회가 부흥되더래요. 새벽 기도가. 입소문이 난 거죠. 우리 목사님이 눈이 열리셨어. 어떤 사람이 가슴에 칼 품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냥 그 사람을 회개시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거꾸로 들이셨어.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새벽으로 유명한 교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냄새가 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냄새 나는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찌해서든지 여러분 하나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냄새 나는 목회를 해야 돼요. 저 뒤에가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잘 보이시죠? 자, 목회를 이 두 유형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죠. 이건 넘치는 목회입니다. 계속 넘쳐 흐릅니다. 이거는 항상 달랑달랑해요. 달랑달랑해요. 따라서 계속 이렇게 기울여야만 흘러내리는 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예화집도 때로는 봐야 되겠죠. 주석도 봐야 되겠죠. 설교집도 읽어야 되겠죠. 그렇게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설교하는 분들은 이 정도의 역량을 가진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항상 자기가 갈급해요. 항상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루에 성경을 5시간 이상 우리가 성경 읽는 사람들이 되자, 그런 목회자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에 성경 5시간 읽어도 1년에 성경 20독 못합니다. 올 2015년도 한 해에 성경을 한 50독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간에 한 100독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한 50독 하시고 성경을 읽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쉬워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고갈된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밥을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또 용광물비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에너지가 발산되지 않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질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양식도 있어요. 혼의 양식도 있고 영의 양식도 있는데 육신의 양식은 입으로 먹지만 영적인 양식, 혼의 양식은 무엇으로 먹습니까, 여러분? 눈과 귀로 먹습니다.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생각으로 전달되어 우리의 혼의 양식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눈과 귀가 혼의 양식도 먹을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또한 그것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적 고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죠. 아멘입니까?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여러분 성경 읽을 힘을 잃어버려요. 성경을 못 읽어요. 안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생깁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어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왜냐하면 영적 삶은 영적 양식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삶을 사는 사람이 혼의 양식만 먹고서 영적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먼저 찾으신 분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제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네. 아멘.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을 만한 지적 상황이, 이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 한번 더 읽어주세요. 다음 구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예. 이 사람들이 모든 서적을 깨달을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 더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영성이 뛰어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만 가지고 목회를 하지 말고 영성을 가지고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영성을 가지지 않고선 목회가 안 됩니다. 영성 없는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아십니까? 사람 눈치 보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절 다시 한번 빨리 찾으셔서 큰 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저는 이 장면을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게 전부 블록 지정을 해가지고 그걸 저장을 합니다. 다 나중에 이제 그 부분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그 저장하기 전에 그 위에다 이제 소제목을 달죠. 모세의 목회서론 이렇게 제가 그 제목을 붙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어디까지 끌고 갔죠? 호렙산까지 끌고 갔습니다. 호렙산 모세가 호렙산까지 그 양떼를 끌고 가서 거기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호렙산에 하나님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3장 1절은 그 내용이에요.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예,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근데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오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장면을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거기까지. 자, 여호와의 사자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네.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나셨어요. 근데 모세가 불꽃 가운데 임하신 사자가 나타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의 관심은 어떻게 가시떨기나무가
꺼지지 않는 불로 저렇게 타오를 수 있는가? 이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불타오르는 현상. 우리가 목회 시작할 때 여러분, 뭔가 기적이라도 좀 임해서, 기적이라도 좀 나타나서 빨리 자립교회가 되고, 교회가 좀 제도권 교회로 좀 바뀌어지고, 그리고 목회다운 목회를 하고 싶다. 여기에 치중하다 보면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청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26장을 읽습니다. 레위기 26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스톱. 26장 3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잘라주리니 땅을 사모를 내고 나무를 내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너는 6년 동안 그 밭을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라. 계속 읽어야 되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계속 읽지 못하고 그 다음에 25장 18절부터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그 다음에 31절로 33절까지 있습니다. 31절로 33절까지 시작.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이 돌려보내 기도할 것이니라. 레위족 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이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이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희년까지 기다리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귀 기울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업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청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희귀한지 몰라요. 엘리 시대처럼 목사님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친밀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영적 고갈이 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물질 신학이 막 들어와가지고 거의 모든 신학을 압도할 만큼 큰 위세를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 뭐 이런 개념이죠. 제가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 성공은 사이즈라고 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목회 성공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었느냐,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적 삶을 살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크기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전이되지 아니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 목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믿음으로 전이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기를 너무 왜소하게 만들어서 교회에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 안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만도 못합니다. 계속 누르니까요. 이런 현상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영적 양식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혼의 양식을 여러분 많이 공급을 해요. 제가 집회 나가서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삼독할 때까지 우리 텔레비전 끊읍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텔레비에 뭐 드라마, 사극 같은 거, 여자분들이 보는 드라마는 되게 안 보시더라고요. 그런 사극은 철저히 또 기다렸다 보시더라고요. 사극 보시죠. 또 우리 남자들이니까 뭐 중계 같은 거 보게 되잖아요. 뭐 엊그저께 있던 그 축구 중계는 거의 뭐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다가 또 뭐 외국에 나가 있는 선수들 잘하니까 외국의 경기도 막 시청을 하시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런 것들이 거의 토요일 날 저녁 때 하고 그러는데, 그거 심취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목회를 나가는 거예요. 목회 현장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세상 지식이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합법적으로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같이 들어와요. 드라마 여러분 거의 전부 미신 아닙니까? 사극 보면 전부 미신이고 쭉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뭐 불공들이게 하는 그런 것들, 거기다가 뭐 요즘 불륜관계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여기 뺏기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우린 지금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드라마가 될 수도 있겠죠? 인터넷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게임 중독된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야동, 스포츠, 이거 다 보면서 여러분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텔레비는 안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미디어 금식 좀 해야 됩니다. 인터넷 하다가 유튜브로 들어가서 막 동영상 막 찾다가 야한 동영상을 보면은 거기 빠져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빠져들어가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이것이 우리 육을 뚫고 들어와서 이게 혼으로 들어가면 여기 합법적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음란한 것들이, 혈기방장한 것들이 여기 합법적으로 여기다 집을 지어놔요. 그 이놈이 공격을 하죠. 이렇게. 그 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환경이 파괴될 수도 있고, 이거 뭐 좋은 일 하겠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는데, 이놈도 합법적으로 들어오는데 이 안에 우리 여기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이 지금 영을 지배하고 계신데, 성령이 계신 전에 이게 있다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46장에 기록되어 있는 담고 있는 성전 모습과 뭐 다를 게 있냔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읽어주시죠.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거를 여러분 우리 두 주인이라는 것을 재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지금 이놈들이 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한다니까. 일단 들어오면 주인 행세합니다. 우리 혼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주인 행세, 여기까지 들어오면 주인 행세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아마 야동 안 본 분들 안 계실 거예요. 야동 안 본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야동 본 일이 없다. 저분은 고자일 거야.
제 후배 목사님이 내가 이제 만나서 우린 지방이라고 그랬는데 지방에 가서 이제 아니 겨울연가 그러고 뭐 배 아무개 그러는데 그게 누구야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걸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그랬어요. 몰라 그랬더니 참 목사님 요즘 시대에 그걸 모르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 그 성도들이 자꾸만 배용준 그러는데 배용준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 주간에 글쎄 CD에다가 16장인가 17장 겨울연가를 구워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 텔레비 안 보신다니까 제가 구워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보세요. 그래서 그래 그럼 컴퓨터에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 번 봤는데 1편 봤는데 그 2편을 볼 때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 가서 그 빔 프로젝트 큰 거 우린 200인치니까 200인치 빔 프로젝트 쐈으니까 엄청 큰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벽 한쪽에다가 다 영상하면서 보면서 우리 사모하고 둘이서 펑펑 울면서 봤어요. 겨울연가를. 겨울연가 끝난 지 2년 지났을 때인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나서 드라마 안 본다 하다가 드라마 계속 뭐 더 재밌는 거 없어 해가지고 갔다 본 게 한 서너 편 돼요. 그 드라마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빠져가지고 나올 수가 없으니 성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텔레비를 안 보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는데 그거 안 보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는지 모릅니다. 성경 읽을 시간은 없어도 드라마 볼 시간은 있잖아요. 이 아주머니들이. 그 아주머니들이 드라마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요즘 드라마들은 옛날 드라마처럼 순정 드라마가 없어요. 전부 불륜 드라마입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높잖아요. 여러분 아이돌 이거 귀신 전도사들이에요. 정말 귀신 전도사들이에요. 제가 엔타임 시간에 이제 강의할 때 엔타임 시간에 그걸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돌 귀신 전도사들입니다. 요즘 우리 이 자매 거울 그룹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뿌리고 다니는 게 귀신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전부 이거 못할 노릇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혼을 지배하게 되면요. 성경 읽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 보지 마시고 뉴스 듣고 싶으신 거 있으면 인터넷으로 그냥 보세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인터넷을 아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을 보시고 그 정도면 돼요. 충분해요. 정말 스포츠 게임 보고 싶은 때 있다 하면은 현장에 라이브 게임 보지 말고 지난 다음에 보세요. 흥미를 좀 떨어뜨린 다음에 보세요. 그래야 중독되지 않아요. 이긴 거 알고 진 거 알고 보는 것과 막 가슴 졸이면서 보는 거와 달라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이거 사로잡히면 결국 여러분이 영적 고갈 안 올 수가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하루에 5시간 성경 읽다 보면은 잠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잠도 와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비결이 있는데 잠 오면은 잠 깨는 비결이 있어요. 서당 자세를 한번 취해보세요. 서당 자세. 어떻게 하는 게 서당 자세입니까? 뭐 이렇게도 했다가 뭐 이렇게도 했다가 뭐. 그래도 안 깨면 뒤통수를 좀 때리세요. 이렇게 좀 때리세요. 뒤통수를. 그래도 안 깨면 최고의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싹 웃어보세요. 그냥 웃기만 하면 잠이 달아납니다. 왜냐하면 이러고 있으면 잠이 와도 웃으면 기분 전환이 되고 속에서 이 엔돌핀이 솟아난대요. 그래서 위가 같이 웃는답니다. 우리 웃을 때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누워가지고 자전거 타기 하셔야 돼요. 누워서 자전거 타기. 그리고 또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아까 내가 김 목사님보다 조금 난 게 있다고 했죠. 이름이 좋더라고요. 김 목사님보다. 이름이 월등히 좋아요. 제 이름은 복인수입니다. 제가 복을 인수해 온 것으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강사님을 모시면, 부흥 강사님을 모시면 역사 이래로 제가 모신 분들 중에서 총회장 안 되신 분이 한 30%밖에 없어요. 다 총회장님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박재열 목사님 제가 그분 책 읽고서 이분 한번 모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셨어요. 제가 다른 교단에 있을 때입니다. 저는 뭐 대신 신학을 하질 않았습니다. 박 목사님 알지도 못한 분인데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달려오셨더라고요. 얼마나 성도들을 구르게 하시고 열심히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총회장님 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박성배 목사님이라고 우리 순복음교단에서 유명한 분이죠. 박성배 목사님도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 하시더니 총회장 되셨어요. 근데 정강훈 목사님도 또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근데 정강훈 목사님이 제일 설렁설렁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첫날 오셔가지고 설렁설렁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지 큰일 날 일이지만 설렁설렁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다음부터는 우리 이제 중직자들한테 식사 대접 다 맡기고 저는 그냥 막 찬양 인도를 했어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신이 바짝 나시는지 그 다음부터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총회장님 되셨어요. 또 저 전라도 가면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백동조 목사님이 지금 저 합동 측인데 지금 뭐 차착인지 모르겠어요. 그분 곧 될 것 같아요. 백동조 목사님 정말 제가 그 부흥 강사로 모시고 나서 정말 쇼킹하고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렇게 재미있게 설교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말씀을 쉽게 풀 수도 있구나. 나는 왜 이렇게 말씀 푸는 게 어렵지? 그분한테 뭐 자극을 많이 받았죠. 그분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뭐 집회도 하게 하고 청소년 수련회도 인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전화를 드렸더니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아마 차차기쯤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이제 듣고 나면 아마 이 중에서 총회장 되실 분 계실 것 같아요. 뭐 총회장 되실 분 아니면 총회장은 못 돼도 노회장은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열심히 자리 지키셔서 노회장은 꼭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노회장님 됐어요. 그래서 죽은 교회 살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럼 교회는 왜 궁극적으로 죽느냐? 말씀에서 멀어질 때 교회는 죽는다.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반드시 교회는 죽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목회자를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무시하는 자를 무시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죠. 자, 여러 가지 준비한 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에서 같은 목회자가 되지 마십시오. 저는 에서를 목회자로 봅니다. 야곱도 목회자를 봅니다.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여러분 야곱 스타일입니까? 에서 스타일입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망아지처럼 메뚜기처럼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합니까? 아니면은 야곱처럼 진득하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경휼히 여긴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자입니다.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경휼히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막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에서의 스타일은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일이 못 됩니다. 야곱 스타일은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일이지만 에서 스타일은 말씀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쉬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 나와있기 때문에 쉬워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하라 말씀하실 때 아멘이 안 나오면 하나님 말씀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석을 아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주석은 성경 말씀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성경 말씀은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기 시작하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길을 제시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열린 자에게.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성경책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성경책 많이 있습니다. 서적에 가도 성경책 많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믿음으로 전이된 말씀. 목회자 자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아멘하지 못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12장 5절로 9절까지 시작.
너희 어린 양은 거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찾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부어 먹고. 아멘. 유대력 니산월 14일 아비벌이라고도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아비벌은 사실은 그 달 이름이 아니죠. 맥주가 있는 그 시즌을 가리켜서 아비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니산월입니다. 이제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1월이 니산월인데 14일 6월절 어린 양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6월절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어린 양의 피죠. 그죠? 사망을 넘어뛰게 만들었던 사건, 6월절 어린 양 피입니다. 근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양을 먹을 집. 양을 먹을 집. 무슨 의미가 담긴 말일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아무나 바르는 게 아닙니다. 양을 먹을 집에 바르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양을 먹지 않는 집에는 피를 바를 수가 없었어요. 양을 먹을 집에만 바른 거예요. 그럼 양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죠? 어린 양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놀라운 피의 증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갈 수 없는 자에게는 피도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먹으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에 삶아서 먹을 수 없습니다. 날것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먹으라고요?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얘기는 뭘 말합니까? 일반 불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말씀이 믿음으로 전이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믿음으로 전이되지 않고서는 말씀을 증거할 때 임파테이션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코 아무런 현상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마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는 여러분 요압이 많습니다. 요압은 누굴 말합니까? 중직자들을 말하죠. 요압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압니까? 이 깡패 같은 자를 내 힘이 너무 유약하여 다스릴 수가 없다. 결국은 요압은 나중에 누가 다스렸습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최후를 아주 좋지 않게 맞이했던 사람이죠. 교회에 이런 요압이 많아요. 장로님들이 충성된 것 같아도 목회자에게 어떤 때는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 것 같은데 나중에는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요압들이 왜 그러면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됩니까? 그렇게 충성된 자들이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이시켜 줘야 됩니다. 그들이 1년에 성경 상독만 하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힘만 있게 만들어 준다면 여러분 목회는 그다지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돼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군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같은 장군은 아니죠.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장군이면서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막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지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지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영향받았어요. 말씀 앞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나 영향받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지배를 받아야 돼요. 요즘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지배를 받으라고 하나? 목회자가 그럼 어디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이 귀신의 지배를 받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귀신이 들어왔는데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놈들도 합법적으로 들어왔으니까.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놈도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놈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들이 일반 서적을 통해서 들어오고 드라마를 통해서 들어오고 팝송을 통해서 들어오고 인터넷을 통해서 야동을 통해서 오락을 통해서 수없이 들어와서 분탕치를 치는데도 성령께서 어찌 할 수 없을 때 에스겔서 46장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6장 한번 33절인가요? 33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23절입니다. 미안합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게 되냐. 예. 눈이 나쁘다는 얘기는 시력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눈이 나빠서 어두움 가운데 빠지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눈이 나쁜 사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나빠서 어둠으로 보지 못한다면, 영안이 열리지 못해서 어둠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목회는 정말 암담할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이 염려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염려해야 될 부분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영적 양식은 정말 여러분이 가려서 잡수셔야 돼요. 육적 양식도 물론 가려서 잡수셔야 돼요. 나쁜 음식 먹으면 여러분 틀림없이 병듭니다. 나쁜 음식이 어젯밤에 여러분 많이들 잡수시더라고요. 나쁜 음식 그 유혹이 이기느라고 혼났습니다. 우리 세부 목사님은 이겼습니다. 밤에 나쁜 음식 잡수시면 나중에 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병 막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염려해야 될 건 눈과 기가 먹는 양식이에요. 눈과 기가 먹는 양식을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막 잡수시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에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막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모습이 막 클로즈업이 되면서 막 같이 울었어요. 요즘 교회가 주님의 눈물을 보지 못합니다. 요즘 교회가 주님을 간절히 그 얼굴을 찾는 교회가 없습니다. 말로는 주님 하고 부르지만은 주님을 부르는 그 음성 안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목청을 높여서 목을 쉬게 주님을 부른다고 주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특히 목회자의 삶 속에 주님의 임재 없는 목회를 해왔다면 정말 가슴을 치고 정말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도를 꽤 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교회 건축하면서 21일 금식 2번이나 했습니다. 또 목회하면서 21일 금식도 한 번 더 했고, 또 뭐 40일 금식은 그렇다 하고. 근데 여러분, 분향단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분향단은 어떤 분은 분향단이 있는 분이 계시고 분향단이 없는 분이 계시고 그래요. 목회하면서 분향단 없는 분은 정말 불쌍한 분이에요. 너무 힘들게 목회할 분이에요. 분향단을 꼭 수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분향단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가로 세로가 같잖아요. 그죠?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근데 어떤 분의 분향단은 가로는 한 30cm가 되는데 세로는 한 10c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용은 깊은데 좀 짧아요. 어떤 분은 길이는 한 30cm가 되는데 넓이가 한 10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깊이가 없어요. 기도에 깊이가 없어요. 이것도 우리 고려해야 돼요. 깊이도 있어야 되고 길이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높이는 어떻습니까? 정사각형이 두 개가 포개진 높이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기도는 여러분의 목회를 쉽게 하는 최고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찬미의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감사의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요청하는 기도, 요구하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항상 2배를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로 우리는 반드시 그런 분향단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될 수 없죠. 영적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건 물론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먼저는 말씀을 자꾸 잡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루에 5시간 먼저 무조건 필수죠.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니까. 말씀에 무지한 자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어려운 자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제 잔소리는 그만하기로 하고요. 성경 읽는 법에 대해서 10분 동안만 지금 강의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3박 4일 하는 강의를 10분에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수준 높은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수준 높으신 분이에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게 아니고, 이 속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전부 저 주석 가지고 계시죠? 주석 다들 가지고 계시죠? 한 질, 두 질, 세 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 주석에 있는 것을 분해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석이 한 30권, 40권 됩니다. 30권, 40권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막 얼마나 길게 해 놓는지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분해를 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전체 개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그래가지고 중심 요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가지고 1, 창조의 시작, 2, 빛에 있으라, 3, 궁창이 있어, 4, 바다 땅과 식물을 지으신 셋째 날, 그리고 페이지 있어. 이런 식으로 성경 요절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약을 말라기까지 이런 식으로 개관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주석 분해해 놓은 겁니다. 요건 이제 신약이고요. 신약을 이렇게 분해를, 이거 하는데 여러분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 6개월만 하시면 돼요. 맘 먹고 6개월만 다른 거 다 하시면서 6개월만 분해하시면 충분히 이게 가능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 분해. 그리고 저는 성경 읽기, 제가 이제 입체 성경 읽기 강의를 이제 주로 하는데요. 입체 성경을 읽는데, 이제 평신도 강의할 때는 5가지를 여러분 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안 되는데, 첫째로는 이제 성경 읽기 할 때, 들으면서 성경 읽기. 여러분 음성 파일들 다 있죠? 성경 음성 파일. 그 음성 파일을 알송을 다운받아가지고 알송 그 메뉴를 오른손 클릭을 하면 메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중간쯤 녹음하고 어학하면 그 스피드 조절하는 게 나와요. 그걸 해가지고 중간 스피드로 해가지고 그거 따라서 듣고 읽으셔요. 듣고. 근데 이걸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거는 성경을 두꺼운 성경을 가지고 찾아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창세기 읽을 때 좋죠. 마태복음 찾을 때 좋죠. 근데 이거 찾다 보면 또 시간 걸리고 또 성경이 두껍다 보면 질리기도 하고 그래요. 성경을 다독하는 사람들은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여드린 거는 이거 보고선 이렇게 만드시라고 드린 거예요. 이걸 만드실 때 여기 분해까지 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거 하다 보면은 이게 뒷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개요, 첫 번째 개요. 그거는 복사해서 이 앞에다가 다시 해가지고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각권 만들어서 창세기 읽을 때는 이걸 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에 5독 이상 같이 해버리세요. 이거를 창세기 5독을 같이 이걸 한번 5독을 다 하고 뒤에다가 5독했다고 표시를 하고 출애굽기 5독하고 5독했다 표시하고 목회자들은 왜냐하면은 한 5독 정도 하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많이 하신 분들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읽고 요한계시록 읽고 또 창세기 읽고 이렇게 하면은 5독한 것이 효과가 좀 반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5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권을 만드세요. 이거 어떤 걸로 만드는가 하면 개역 성경 있죠. 바꾸신 거 집에 버리자는 거 그걸로 하시면 좋고 그거 없으시면 새 거라도 지금 흔 성경 하나 뜯어가지고 만드세요. 그리고 요걸 만드실 때 절대 낙서하지 마시고요. 읽는 성경은 낙서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읽을 때에는 듣고 읽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2번을 같이 하는 게 좋아요. 듣는 훈련도 하고 두 번째는 소리내어 읽기. 소리내어 최고로 자기가 빠른 소리내어 읽기. 좀 말이 어눌한 분이 계십니다. 강단에서 가지고 많이 어눌하면 성도들이 답답해요. 그럼 성경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설학원 가면 3개월이면 말 트잖아요. 성경 일독만 그냥 막 부지런히 빨리 읽으면은 그래도 말 어눌한 게 많이 잡혀요. 그럼 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굉장히 말이 어눌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독제는 그렇게 하고 3독제는 여러분 컴퓨터 성경 깔아 놓으셨죠? 어떤 성경을 깔아 놓으셨나요? 그 네이버에 들어가면 러브리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성경이라고도 하고 러브리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참 좋은 바이블입니다. 이거 무료 성경이고요. 그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 컴퓨터 성경으로 읽는 게
읽을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이게 모니터 화면이잖아요. 모니터 화면입니다. 그럼 러브리 바이블을 다운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창세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창세기 쭉 읽다가 1절, 2절, 3절 이렇게 나오는데 1절이 요게 형광펜 칠해야 될 요절이에요. 이게 중요한, 다시 말하면 골격을 정하는, 골격에 살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좀 큰 의미를 여러분이 부여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뭐 성경 요절 항목도 그런 항목이지만은 그런 성경이 있을 때는 이거를 블록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쭉 끌어서 블록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는 아래 한글을 펼쳐놓습니다. 요 아래 한글을 요거를 적은 사이즈로 해가지고 크기를 줄이는 것 아시죠?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함께 띄워가지고 요걸 블록을 해서 이쪽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면 요게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럼 쭉 읽다가 또 블록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딱 오고.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그럼 여기 1장이면 여기다가 여기 요 소제목을 달아놓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장별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권별로 저장을 하시면 굉장히 나중에 다루기가 힘들어요. 장별로 저장을 해가지고 이걸 블록 지정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 항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자산입니다. 굉장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석 10번 읽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살을 붙여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둥을 잡는 거예요, 기둥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둥을 잡아놓는다고 한다면 대단한 여러분의 재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여러분 묵상을 하잖아요. 성경 읽기와 묵상은 다릅니다. 성경 통독과 묵상은 다릅니다. 성경 통독은 결코 생각을 거기다 가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다가 계속 머물러 계신 분이 있어요. 또 뒤로 가가지고 무슨 요절이지?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3번, 4번 읽어도 한 3장 읽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어차피 잊어버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통독은 그게 통독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는데 3번째 읽을 때는 이렇게 컴퓨터 성경으로 해가지고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부분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해가지고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1장에 골격을 잡아놓고 2장 골격 잡아놓고 3장 골격 잡아놓고 아침 묵상할 때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다른 사람 설교문을 베낄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그냥 읽어줘도 대단한 충격을 받는 분이 많이 생길 겁니다. 저는 이거 하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이 내용을 내가 아직도 몰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막 춤을 출 듯 기쁘고, 그리고 막 부자된 기분이 들기 시작하는데 목회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걸 저장을 하고, 전 요거는 지금 끝났어요. 요거는 끝났는데 요걸 공개를 할까 말까. 이걸 공개하면은 너무 쉽게들 또 이걸 가져가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블로그에 이걸 올렸다가 다시 내렸어요. 이거는 나중에 봐가지고 좀 올릴까 싶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성경 통독하는 분이라면. 4번째 성경 읽기는 좀 속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 읽기를 속독하라는 이야기는 그 속독복 습독을 하는 게 아니고 1장을 한 번에 읽는 거예요. 1장을. 1장을 한 번에 읽는 게 아니라 한 대지를 이렇게 블록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좀 크게 1절 해가지고 이렇게 띄어 있는 거. 다시 말하면 1절을 한눈에 이렇게 읽는 거. 이렇게. 그러면 어느 정도 빠르기로 읽을 수 있는가 하면, 이게 성경이라고 한다면 요 정도 보면은 거의 한 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읽기 쉽게끔 이렇게 대지가 단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블록으로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읽어가지고 4번째 읽을 때,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읽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미 3번을 여러분이 읽었고 이렇게 또 중요 요절까지 뽑아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5번째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성경 읽기. 자, 이 스마트폰으로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왜 스마트폰으로 읽으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좀 가급적 크게 해서 읽습니다. 성경 글씨를 크게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가 빠릅니다.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우리 걸어가야 할 목회의 길 할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큰 글씨죠. 현수막 글씨 보면 여러분 적은 글씨 읽습니까? 큰 글씨 읽습니까? 큰 글씨 읽죠. 큰 글씨는 웬만한 내용은 그냥 한눈에 이해가 돼요. 근데 적은 글씨를 보면 저게 무슨 글씨야 하고 한참 이해를 하게 돼야 돼요.
눈이 좋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성경 구절을 좀 가급적이면 크게 해서 읽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형광 처리가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러브리 바이블입니다. 러브리 바이블이 없으신 분들은 다운받기 힘드신 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저한테 개인 메일 주시면은 제가 그거 다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러브리 바이블이 좋은 게 뭐냐면은 매뉴얼에 보면 형광펜이 있고 지우기가 있고 형광펜 긋기가 있고 또 이 형광펜에 메모하기가 있습니다. 그럼 메모해서 소제목을 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제목 단 거를 요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요거는 제가 읽으면서 저 형광펜 소제목 다루면서 주요 요절 뽑은 겁니다. 주요 요절 뽑고 거기에다가 소제목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것과 결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 좋은 요절을 여러분들이 뽑다 보면 여기 영해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요절을 막 곡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석으로 견주어 봐야 됩니다. 주석은 우리가 성경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다루어주는 책입니다. 그 정도로 충분히 그 정도만 사용해도 저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이 주석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되죠. 주요 요절을 여기서 뽑은 것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 묵상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선 밖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치우칠 경향이 있으니까 이때 이제 이게 참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성경 읽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시고 이걸 깔아서 이걸 큰 글씨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 이제 뭐 목사님 벌써 재촉을 하고 그러셔서 이제 이 결론을 맺지 못하고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 성경 많이 읽는 목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죽은 교회 살릴 수 있는 길 따라합시다. 죽은 교회 살릴 수 있는 길.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교회 살리는 명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마구잡이로 짧은 시간에 우리 귀하신 분들 앞에서 하나님만 말씀의 소중함을 다루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임재하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동행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